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날씨가 서늘했다가 또 무더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최근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우리 교인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본성 자체가 선이라고 말한 분들도 있고 악이라고 말한 분들도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생전에 선을 행한 사람들은 천당에 가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는 성심 본체는 청정무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정무구라고 하는 것은 티끌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선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이 생겨나기 전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생겨나면서 하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하늘님은 선한 하늘님이 아니고 무선무악하고 불택선악하시는 하늘님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위위심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늘을 위한다는 이 위이심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말한다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에 비가 내릴 때 하늘님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려줍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선한 행동을 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 위이심의 근본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경전에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님은 무형하기 때문에 그 뜻을 유형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유형한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받은 유형한 사람은 유형한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밥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무형한 하늘이 유형화돼서 나온 사람이 밥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늘님의 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명이 다하여 죽게 될 때까지 알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란 것은 없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가 굶게 되고, 결국 굶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다 하늘님의 덕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우선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햇빛, 그리고 땅이 그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덕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농부는 때에 맞추어서 씨를 뿌리고 또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벼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일을 통해야 되고, 그런 뒤에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과 사람 모두가 함께 일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겁니다. 일에 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일 속에는 하늘이 하늘을 위하는 위심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가 피땀 흘려서 생산한 쌀은 농부 개인이 혼자만 먹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나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나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설령 농부 자신은 그 점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을 돕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천도교의 일에 대한 관념과 기독교에서 일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천국에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세상에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로 내려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천도교에서는 오늘 봉독한 권도문에 성사님께서 하늘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 속에 도가 있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또 하늘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킴으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 만일 하늘이 1분 1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 변화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을 모신 하느님인 사람 또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에 돌아가는 일이 모두 다 일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 도에서는 선의 개념보다도 위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다시피 그 구별이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선악 분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선한 행동이라고 행했던 것이 실제로는 악행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사악한 생각과 사악한 생활만을 할 것처럼 그렇게 단정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그가 소속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교류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심구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40년대 초반으로 2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단란한 독일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강가로 피크닉을 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들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의 아내인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손수 가꾼 정원을 어린아기에게 이야기해주며 정원을 돌봅니다. 먼 곳에 사는 여자 주인공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오는데 그 어머니에게 자신이 가꾼 정원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넓은 정원에 풀장과 물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았고 많은 예쁜 꽃들과 채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정원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딸을 대견스러워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밤에 집안의 복도불을 끄고 다니는데
몽유병이 있는 듯 복도의 끝에 물끄러미 앉아있는 딸을 안아가지고 잠자리로 데려가서 딸이 깊은 잠을 이룰 때까지 책을 읽어줍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맡은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근무할 때 사용하는 기계, 이 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외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기계보다 효율성이 훨씬 높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부유한 층에 속하는 어느 단란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저녁 정원으로 나온 주인공은 시가를 피우면서 사색에 잠깁니다. 그렇게 사색에 잠기는 주인공 뒤에 담장 너머에 있는 굴뚝에서는 빨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굴뚝에서 나오는 빨간 연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등장하는 이곳은 바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겁니다. 그곳에서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그 직후에 학살된 사람들의 시체를 소각장에서 마치 물건을 소각하듯이 소각을 했습니다. 빨간 연기는 지금 그렇게 소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던 사람들의 생명이 소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헤스는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가족들을 알뜰살뜰 살펴주는 가장이었고 근무처에서는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어느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함보다는 준수한 가장의 모습과 능력 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스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수용소의 벽과 철조망을 경계로 한 관사였으며 예쁘게 단장한 정원의 한쪽 면은 수용소의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주위 환경은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의 모습인데 그 한적한 환경의 맞은편 수용소 안에서는 계속 밖으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는 열차가 내는 소리, 또 절규하는 소리, 흐느끼며 우는 소리, 총소리, 그리고 하루 종일 수용소 내부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헤스가 자신의 근무처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그 기계는 다름이 아니고 가스실에서 학살한 유대인을 소각하는 소각로였습니다. 보다 더 많이 또 빨리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어야 더 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헤스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효율성이 아주 높은 그런 기계를 들여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원되는 기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헤스의 아내를 찾아온 친정어머니는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심한 먼지가 계속 날아와서 숨쉬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밤에 침실에서 계속 기침이 나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언가 호흡기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불이 꺼져서 어두운데 밝고 붉은 빛이 선명하게 창가에 비추어서 더욱더 잠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봅니다. 그리고 높은 담장 너머 보이게 되는 그 굴뚝 여기저기에서 붉은 연기들이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친정어머니는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가꾼 그 천국과 같은 그 집에 바로 담장 하나를 두고 세상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런 생지옥을 지휘하는 책임자가 자신의 사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딸에게 편지만 남기고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헤스가 앞으로 있을 대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임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독일군 장교들과 장군 등 그의 상관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해 줍니다. 그 모임에서는 헝가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빠른 시간 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로 훗날 이런 계획이 실행되어서 약 43만 명의 헝가리 유대인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서 헤스의 지휘 아래 2개월 내에 이중 80% 이상의 유대인, 즉 35만 명 이상이 2개월 이내에 그곳에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 작전명을 회스 작전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회스는 자신이 군대의 중요한 작전에 이름이 들어간 것을 감격해하면서 새벽 1시에 자기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악한 사람이란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정한 면이 있고 친절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회스의 모습에서 인간의 이중적이면서 분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스 아내의 친정어머니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공한 집안을 가꾼 남편과 아내가 대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도착한 바로 다음 날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곳을 떠납니다. 정작 헤스와 헤스 아내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덜 배운 그 어머니가 보았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지상 최고의 목적이라고 보지만은 실상 그 선보다 상위 개념이 없으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선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에 반하는 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이 필히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을 벌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악의 화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사회적인 면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토록 많은 독일인들이 유대인의 박해에 눈과 귀를 닫았던 데에는 악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에 경도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와 무지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 즉 알미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산인 법설 시문에 군자는 알미 없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소인은 알미 있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느니라고 말씀할 때의 그런 암, 다시 말해서 군자의 암과 같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지식들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공통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대신사님께서 도덕가에 무지한 세상 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할 때의 그 무지를 의미합니다. 아는 바가 천지라 해도 진리의 핵심과 그 중심을 찾지 못하고 체행하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무지라고 대신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혹은 경험 등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다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판단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한 얕은 지식으로는 전체의 문제를 다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미라는 것과 무지라는 것 사이에서 알미 점점 깊어지게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경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늘 습관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잘 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알면 알수록 가치 판단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고 역설적으로 알면 알수록 무지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신사님께서 그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그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거리가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의 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가에 대한 수행의 과정을 늘 필요로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소개한 영화에서 회스라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봉독한 경전에 일에 도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회스의 일과 경전에서 말씀하신 일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의 기본 정신은 위의심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심이란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자 함입니다. 차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위하고 모든 것을 화해하는 일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망각한 채, 다시 말해서 무지한 채로 일 자체에 머물르면 그거는 단지 사업이 될 뿐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도 아주 나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 발전을 해서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들어낼 능력이 생겼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데 기존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온 기계가 알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무지의 산물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늘님을 모르고 살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2의 회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회스라는 사람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원래부터 악한 인물로 그렇게 모습을 하고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면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 거라는 것을 아까 본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생각하는 법을 잃게 되고 진리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경험에서 알게 된 삶의 알매 의존하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알매에 이르도록 더욱더 수련에 매진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